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는지 기억하시죠? 나병 환자,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10명 모두 나음을 받았어요. 근데 오직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었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만 있었습니다. 차이가 뭐였습니까? 결국 예수님에게 돌아왔냐, 돌아오지 않았냐의 차이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한 이유가 되어질까? 10명 모두가 믿음이 없었느냐라고 할 때 아니었어요. 모두 다 믿음이 있었어요. 생각보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한 믿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었죠.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되게 무서운 이야기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나는 열심히 믿음이 있었다고, 믿음 생활했다고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아니 말씀 비춰보면 나는 믿음과 상관이 없었구나라는 이야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철저히 관계의 용어예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돼요? 믿음을 얘기할 때는 대상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출신의 그 나병 환자의 중요한 차이점은 예수님에게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즉 그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과 관계가 시작되어졌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반면 나머지 9명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들 나름대로 이게 불행한 이야기였냐 할 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다 해피엔딩이었어요. 매우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예수님과 상관이 있었냐라고 했을 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짜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믿음과 상관이 없으니까, 관계가 없으니까 구원이 그들에게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해요? 자신의 소원만 이루었을 뿐이에요. 오직 사마리아인만이 예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시작한 그만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이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감사할 줄 아냐 아니냐의 차이를 말하지 않아요. 오직 어떻게 해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세요. 정말 다양한 은혜를 주시죠. 때로는 굉장히 달달한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스디슨 은혜를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은혜를 받은 후에 어떤 반응일 것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갈 것이냐,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내가 원하는 나의 행복을 향해서 나아갈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여전히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소원을 향해 나아간다면, 예수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인 척하지만 사실은 이용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믿음과 상관이 없어요. 물론 불행하냐? 아니에요. 행복해요.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고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의 이 소원이 이루어지면 다음에 또 다른 소원을 향해서 열심히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통해, 모든 은혜를 통해 모든 은혜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가야 돼요?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간절한 소원이 있잖아요. 내 간절한 바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내가 믿음 생활하는 중요한 동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결국 어디로 향해 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원하는 것, 아니면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으로 이어져 있느냐가 결국 내 믿음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와서 뭐 금식 기도를 잘하고 기도를 열심히 잘하고 하는 것으로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셨을 줄, 예수님과 더 친해지셨을 줄 믿습니다. 네. 서로 물어볼까요? 예수님과 친해지셨습니까? 예수님과 친해지셨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지금 누가복음 하는 본문들이 사실 모르는 본문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이거는 설교를 여러분들이 진짜 엄청 많이 들으셨던 본문들입니다. 다 예수님의 사역 후기에 속해요. 예수님이 사역했던 유대 사역의 후기 사역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율법학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죠.
자, 이 일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대한 배경이 되어집니다. 본문은 원어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보라, 어떤 율법사가 일어났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뭘 하냐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 주의 집중을 해야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사가 무엇을 질문했습니까? 25절,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진짜 궁금해서 그가 질문을 했을까요? 아니었죠. 성경은 그의 질문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시험하다의 원어의 용례를 보면 여기에 쓰였던 시험하다의 원어는 다 어떻게 쓰였냐면 성경에서 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진짜 시험하다가 아니라 악의를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요?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의도로 예수님께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오히려 26절 반문하십니다. 율법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그러자 율법사가 답하죠.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되게 익숙한 구절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구절이 신약에 있는 구절이 아니라 구약에도 있었나? 라고 싶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율법사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해서 지금 예수님에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구절은 구약에 이미 있었던 구절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을 통해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압축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알지만 율법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말씀 또한 10계명 다섯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아주 익숙한 구절.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구절을 율법의 완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율법을 완성시키십니다. 자, 28절에 예수님도 그 율법사의 답을 옳다라고 인정을 하셨어요. 그만큼 오늘 본문의 율법 교사의 어떻게 해요? 실력은 진짜 제대로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바, 십계명이 말하고자 하는 그 본질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 교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오해해서 안 되는 것은 구원받는 조건이 행함이라는 오해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행하라, 그것이 구원의 직접적인 요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믿음과 행위는 양면이에요. 믿음과 행위라기보다는 믿음과 순종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구원받은 자라면, 영생을 얻은 자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행위의 구원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행위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여전히 보여지는 그 행위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야고보서가 어떻게 해요?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강요를 합니다. 또한 어리석은 부자 역시 뭐예요? 왜 그가 어리석다라고 평가를 받죠? 결국 그가 행함이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행위는 구원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행위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소유하면 어떻게 돼요? 빛은 어떻게 돼요? 감출 수 없고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영생을 어떻게 해서 얻겠냐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29절 율법사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아마도 예수님이 너의 말이 옳아라는 말을 통해서 율법 교사가 우쭐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수작을 부립니다. 잘난 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될 내 이웃은 과연 누구입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보통 30절부터 이 비유를 많이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써요. 근데 본문은 25절부터 시작되는 것이 맞습니다. 30절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야기 흐름상 유대인일 수밖에 없고요. 본문에서는 분명 남성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그 말은 남자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되어지겠죠.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약 36km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리 멀지 않죠. 그리고 수원하고 서울 정도의 거리, 약간 못 미치는 거리가 될 것입니다. 옛날 거리로 따지면 하루길이 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볼 때 이 길은 강도들이 많이 출몰을 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적인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고 거의 죽게 되어 버려짐을 당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이때 누가 딱 등장을 하냐면 유초동부 때 보면 막 그림판을 가져다가 막 옛날에는 이렇게 했죠. 녹색 뭐 계속 붙여가지고 막 그죠 했었는데 어렸을 때 그런 모습들이 문득문득 떠오르더라고요. 당시 여리고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되게 많이 살았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순번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일을 마치고 내려오는 사람들일 거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31절 제사장이 그를 봐요. 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피하여 지나갔어요. 왜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일단 무섭겠죠. 그죠? 섬뜩하겠죠. 왠 다 죽은 사람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누워있을 테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이미 어떻게 돼요? 반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의식이 없는 상태거나 아니면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강도 맞은 사람의 반응이 전혀 없어요. 자, 그런 글을 보고 무서웠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도 있어요. 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냐면 이 당시 법이 그렇죠.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돼요? 부정한 자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시체를 피해야 돼요. 더구나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어떻게 해요? 부정해지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죽었다라고 확인했는지 무서워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32절 레위인이 등장해요. 똑같죠. 둘 다 하나님과 백성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사실 레위기에 아까 그 말씀했던 그 구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같은 이유로 그 강도 맞은 사람을 외면해버리고 피해버립니다. 33절 주인공이죠. 어렸을 때 항상 이렇게 듣고 나서 참 착한 사람이었는데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다가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죠.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으나 앞에 두 사람과 달라요. 그래서 34절에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까이 가서예요. 멀리 있으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는 확인하러 갔어요. 살아있음을 보고 기름과 포도주로 그를 소독하고 붕대로 감습니다. 다시 주막으로 데리고 가죠. 35절 이튿날 다른 번역본을 본다면 다른 번역본을 참조한다면 이 이튿날은 그 다음 새벽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새벽이라고 표현할 때 아침 일찍 그가 새벽에 일찍 떠나야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이 사람도 매우 바쁜 일이 있었을 거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앞에 두 사람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가 떠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관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맡기고 떠납니다.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다짐하냐 하면 만약에 비용이 더 든다면 내가 돌아올 때 꼭 갚겠습니다라고 그가 그의 의지를 들어 이야기를 합니다. 데나리온 둘은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그 당시에 적어도 보통 보름은 유숙할 수 있는 비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돈을 어떻게 해요? 그가 주인에게 내어놓은 거예요.
천대받는 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바쁜 시간과 소중한 물질을 아낌없이 지금 내어놓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36절 모든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님이 드디어 율법 교사에게 말합니다. 누가 이웃이냐? 라고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는 이걸 답정너라고 부르죠. 답은 이미 너무나 분명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37절 율법학자가 답합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얼굴로 답했을까요? 심히 얼굴이 일그러졌을 거라 생각을 해요. 아마 똥집은 표정이 되었겠죠. 인정하기 싫었을 거예요. 그 율법학자가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뭐라고 대답해요? 37절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끝까지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존심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오늘 본문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과거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설교의 내용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결론은 뭐였냐면 너도 착해야 돼. 너도 남을 돕는 사람이어야 되라고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분명 우리는 친절해야 돼요. 우리는 베풀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성경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뭘까요? 오늘 본문은 주제가 아주 명확해요. 오늘 비유의 목적이 분명히 뭔지 성경에서 땅 하고 얘기해주고 시작을 해요. 비유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래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주제가. 오늘의 주제는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오늘 본문의 주제는 뭐냐면 내 이웃이 누구냐예요.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기 위한 비유가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어떻게 해요? 친절해야 돼. 남을 도와야 되는 주제는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결론이 날 수도 있겠지만 왜 이 율법사가 이 질문을 했을까요? 성경은 또 분명히 얘기해 주죠. 분명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잘난 척하기 위해서였어요.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 누가 내 이웃이 될 수 있냐고 예수님에게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누가 내 이웃의 자격이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율법 교사, 율법 학자예요.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죠. 우리가 아시죠? 계속 지금 예수님과 계속 부딪히는 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이스라엘은 굉장히 자존심이 셉니다. 더군다나 그의 직업이 뭐예요? 그냥 평범한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율법 교사였어요. 아무나 이것이 가능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율법 교사는 누가 했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 학자를 했었어요. 그들은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자들이에요. 아마도 그들은 오늘날 따지면 약간 신학자 같은 느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 학자는 어떤 동의어로 쓰이기도 하냐면 서기관과 같은 말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냥 바리새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율법 학자에 속하는 엘리트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자들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의인 중에 의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 학자입니다. 묻는 거예요. 이런 의인에게, 이런 나에게 감히 누가 이웃이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너는 기껏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너는 기껏 천대받는 죄인과 창녀와 세리의 친구이면서
이런 내가 누굴 사랑해야 하냐고 묻느냐는 거예요. 누가 나처럼 그들 가운데 의인일 수 있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는 당연히 이방인은 그들의 이웃이 될 수가 없어요. 이웃이라는 존재가 될 수 없어요. 말했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이방인들을 만드셨냐 하면 나중에 지옥에 불길을 떼야 되는데 불쏘시개가 필요해서 이방인들을 만드셨다라고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었어요. 우리가 보면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지만 이들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그것을 이방인을 그들의 이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사마리아인들은 더해요. 그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인 민족의 배신자들이에요. 그가 어찌 이웃의 대상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같은 유대인일지라 똑같지 않아요. 죄인들도 세리들도 창녀들도 그의 이웃이 될 수 없어요. 그들은 의로운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나와 같은 의인이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나와 같은 의인이어야만 나와 이웃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하고 지가 잘났다고 하는 그에게 예수님이 지금 누가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내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이웃의 자격을 묻는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 하면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예수님이 그의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바꿔서 물으세요. 당연히 누가 이 유대인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어요? 자비를 베푼 자가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레위인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의로운 존재들이었어요. 율법학자가 생각하기에 나와 더불어 어떻게 해요? 이웃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에게 걸맞는 이 정도는 돼야 되는 이웃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분과 혈통이 이웃의 자격 조건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건은 단 하나였어요. 이웃의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자비를 베푸는 거였어요. 은혜를 베푸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에 단 이웃의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한다면 누가 이웃이 될 수 있겠어요? 누가 내 이웃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누가 되냐면 내 도움이 필요한 자들, 은혜가 필요한 자들, 내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어떻게 돼요? 바로 너의 이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의 개념은 뭡니까? 이웃사촌이죠. 말 그대로. 그죠? 멀리 사는 친척들보다는 차라리 가까이 사이좋게 지내는 이웃들이 훨씬 더 낫다라는 의미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 소위 친한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웃과 친하게 오순도순 즐겁게 살아가기를 바라요. 요즘 세상은 참 그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 친했던 사람들이 그립고 그래서 그렇게 가족처럼 가깝게 살아가는 것을 꿈꾸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막 돕고 사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옛날 응답하라 시리즈가 있잖아요. 응답하라는 시리즈가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고 호응을 얻냐 하면 그 따스함과 그리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응답하라 맨 마지막에 88이었나? 1988이었나? 기억도 안 나네? 맨 마지막 시리즈가 그 아이들이 저하고 동갑이에요. 딱 제 고등학교 2학년 때를 딱 배경으로 하더라고요. 진짜 동네에서 저희들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 그리움들, 요즘에 가질 수 없는 그런 그리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우리는 진정한 이웃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걸 다 터놓고 지내고, 그죠? 살림살이 들어가서 뭐 하면 가지고 나오고 빌려가고 밥그릇 빌려가고. 그들을 이웃이라 생각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말씀의 기준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친한 사람이 너의 이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웃은 너의 자비가, 너의 도움이, 너의 은혜가, 너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이들이 바로 너의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개념의 차이가 굉장히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랑의 개념이 다르고 많은 것들의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모르니까 자꾸 어떻게 하냐 하면 성경의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이 세상의 개념으로 그것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요. 그것이 옳은 것처럼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율법학자의 그 이웃의 기준은 철저히 뭐였냐면 기준이 뭐였냐면 나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어요. 내가 친해야 되고 내가 가까워야 되고 내가 사이가 좋아야 돼요. 다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가 되어집니다. 근데 말씀은 어떻게 돼요?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기준이 있냐 하면 상대방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친하다라고 하는데 친해야 되는데 그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에 맞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가 성경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내 이웃이에요? 우리의 자비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이들이 우리의 이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이니까 자비니까 은혜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아무 기준이 없냐?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니까. 사랑과 공의는 반드시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라는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아직 그들은 스스로 도움을 거절하는 자들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웃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일단 그것은 적용의 문제는 다음의 문제이고,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안 돼요. 그럼 말씀과 충돌하는 일이 생겨져 버립니다. 그런데 일단 본문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의 기준은 분명 우리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어떨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웃이라는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쉬울까요? 쉽지 않죠. 그죠?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이웃이에요. 친한 것으로 내 기준으로 내 이웃을 정하면 되는데 내 은혜와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자라니, 그 말은 그 대상이 이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나와 전혀 친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원수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신분의 그 차이처럼 나와 너무나도 다른 차이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게 쉽겠냐라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안 맞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그러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나와 맞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유기적인 공동체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과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이웃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이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근거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분명 이웃에 대해서 분명히 기준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내 기준은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아멘과 우리의 행함의 이 거리가 가까울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운 건 죽어도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쉽다라고, 믿음을 가지면 쉽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안 해본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해본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준이 되어질 때, 내가 친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로 이웃이 기준이 되어졌을 때 어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을까? 여러분, 공동체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친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떤 결과로 가요? 그것이 선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침묵질이 되어져 버렸고 그것이 당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성경은 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당을 짓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그들이 어떤 정치 집단처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공동체 안에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친하니까, 나하고 잘 맞으니까, 좋으니까 라고 모이기 시작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친한 사람들의 모임들이, 그 친목질이, 그 당들이 결국 어떤 열매를 맺었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부터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친한 사람들, 내가 생각하는 이웃들, 그래서 모였고, 그래서 교제했을 뿐인데, 그런데 그 그룹들이 당이 되어버렸고, 교회 안에 쓴뿌리가 되어버리고 말았고, 세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힘 있는 권사님들의 그 그룹들이 보통 있어요.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파들이 좀 규모가 있으면 다 이렇게 파들이 나누어져 라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그 모임은 어떤 모임이 되었냐 하면 나는 친했고 나는 좋았고 나는 가서 행복했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영적으로 그 모임은 죽은 모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공동체를 잡아먹는 존재가 되어져요. 우리가 말하는 그들은 암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교회가 또한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교회가 친한 사람들의 그룹과 친한 사람들의 이웃을 되어져 버렸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교회가 계급화가 되어져 버려요. 이게 명확히 나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문턱이 높아지기 시작을 해요. 도움보다는 교회가 자꾸 어디에 치우치기 시작하냐면 교제의 힘을 쏟기를 시작을 해요. 그 결과 교회가 생명력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어요. 사실 뭐가 더 즐겁겠어요? 뭐가 편하고 행복하겠어요?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행복하게 지내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좋아 보여요. 쉬워요. 행복해요. 주마다 어떻게 해요? 가면 스트레스가 풀리겠죠. 그런데 나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과 이웃이 되려고 하면 그 한 주 한 주가 얼마나 지옥 같겠어요. 얼마나 싫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결론은 어디에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기준에 있었을 때 내가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기준 가운데 있었을 때 그곳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이들이 이웃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기준은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경험해 왔습니다. 12사도들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들이 친했을까요? 아니잖아요. 12사도들은 예수님이 죽기 얼마 전까지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자들이었어요. 비로소 언제 이들이 12사도다워라고 우리가 인식하냐 하면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얘네들이 미쳤나? 라고 싶을 정도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12사도들은 또라이였어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갔던 자들이었어요. 결혼도 그래요. 제일 잘 맞을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어떻게 해요?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올 줄 몰랐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두 분은 대화가 필요해요. 그죠? 참. 어디까지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네. 그러니까 모든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공동체가 되어져 살아간다라는 것들이 사실 성경의 기준에 맞춰서 할 때는 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친목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은혜를 줄 수 있을 때, 사랑을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웃이 될 수 있고 비로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행복하고 편한 것이 축복이고 복이라고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비천하게 태어나서도 안 돼요. 사도들이 그 고난을 당해서도 안 돼요. 다 어떻게 돼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돼요. 근데 성경은 거의 다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편하고 즐겁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복을 받았고 잘 되는 거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나고 연합할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정의해요? 누가 우리 이웃이냐고 뭐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친한 사람이 아니라 나의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자가 바로 너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본문이 어디에서 시작됐냐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한 그 본문은 29절부터 하면 딱 거기서 끝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25절부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5절은 어떤 질문에서부터 시작한 본문이었어요? 25절에. 그죠, 영생이에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좀까지 얘기했던 이웃은 다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25절의 질문 안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 되어집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답이 뭐였어요?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압축해서 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야 어떤 사람이 되어져요? 그래야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이웃이란 어떤 이웃이겠어요?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는 결국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결국 본문이에요. 결국 본문은 어떤 의미가 되어져요? 내 이웃을 사랑해야 나에게 침묵질이 아니라 나에게 안 맞지만 나의 도움과 나에게 사랑이 필요한 내 이웃을 사랑해야 어떻게 되어져요? 바로 그가 영생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보여주는 자라는 것입니다.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왜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 구원의 표가 되어질까요? 왜 그래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결국 뭐냐 하면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 어떻게 해요? 강도 맞은 자와 같았어요. 우리는 세상을 열심히 살아갔어요. 그런데 결국 죄에, 결국 사망의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자들이었어요. 사단의 권세 아래 우리는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갔던 자였어요. 평생 수고한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헛되고 또한 헛된 것이었어요. 우리는 사망의 권세 아래 우리는 신음하며 죽어가는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살려달라고 우리는 외칠 힘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도와달라고 스스로 무엇을 외칠 수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인생의 절망과 골짜기 아래 우리가 쓰러져 갈 때, 우리의 그 인생의 절망 아래 아무도 우리를 돕지 않았을 때 누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까? 바로 자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도우셨어요. 그는 사마리아인과 같았습니다. 비천하게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이들의 조롱과 핍박 속에 수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다가오사 우리에게 사망을, 우리의 절망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으셨어요. 오늘 보면은 기름과 포도주와 이 두 데나리온보다 데나리온을 그에게 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더 귀한 그의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우리가 다 강도 맞은 자였고, 그런데 이제는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났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누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생명을 얻은 자요,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얻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이란 결국 뭘까요?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요? 아니면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신앙이란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결국 어떤 것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가 하신 일을 이 땅에 행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성격이 맞았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신분이 맞았을까요? 관심 분야가 같았을까요? 아니요. 전혀 달랐어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차이만큼 전혀 달랐어요. 우리는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배신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은혜를 갈구하지만 그 은혜가 채워지면 또 다른 은혜를 우리는 갈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더 이상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와 맞지 않는 자들과 우리가 친하지 않는 사람들과 이웃이 되어야 되고 왜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왜 내 수고를 그들에게 쏟아부어야 돼요? 왜 내 인생의 시간을 쏟아부어야 되고 왜 물질을 그들에게 내어주어야 되겠습니까? 왜 그들에게 번거롭게 도움이 되어야 돼요? 내 먹고 살기도 너무나 힘든데 바쁜데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너무나 많은데 왜 이 땅도 나를 힘들게 하는데 왜 번거롭게 그들에게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까? 왜 내가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줘야 되겠습니까? 왜 하필 저 사람에게 내가 이웃이 되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바로 그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말합니다. 도덕이나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웃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에 대해 아무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성경은 수없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얘기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이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 위에 이루어졌나니. 로마서 15장 1절부터 2절.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야고보서 2장 8절.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래서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자의 이웃이 되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의 이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친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했듯이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자를 위해 이웃이 되기 위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거부한다면 어쩔 수는 없어요. 말씀드리지만 사랑과 공의는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학자가 물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이웃이 되어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이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친한 사람들,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웃이 되고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이웃,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자들의 이웃이 되어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시기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